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잡는다고 해도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연관되어 은혜 받은 그 시간은 내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줍니다. 우리가 사순절 여러분 네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지만은 자녀들의 상태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가 상태 하면은 물질의 상태, 물질의 변하는 상태를 얘기하듯이 국가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그 상태가 뭔가의 뜻을 몰라도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뭐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정의 상태가 요즘 어떻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니면 부부의 그런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디 보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라든가 어디 보면 뭐 자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오늘 성경은 자녀인지는 몰라요. 나이가 안 나왔어요. 연세가 드신 분인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청년들로 본다면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녀의 상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태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외형, 어떠한 물질,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상태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육체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영적인 이 영역은 일반적인 사람은 설명을 못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정신계통과 육체를 다스려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육체가 영을 다스려야 정상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다 물질 현상이고 다 사람들이 만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과정을 밟고 결론을 맺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 중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든 영적인 그 은혜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것은 안 된다고 너무나 알기 때문에 어디 보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돈의 문제 정도로 아니다. 이건 정신 문제, 이건 영적인 문제라 한다면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고 우리가 그 우선순위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상태, 아니면 뭐 교회 상태, 우리 개인의 상태, 더욱이 오늘은 자녀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요? 자녀들 상태가 어떤가? 과연 내 자녀들의 상태가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다면은 본인의 상태는 여러분이요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상태가 안 좋고 여러분 자녀들의 상태를 점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와 상태와 이런 눈에 보여지는 소유의 넉넉한 복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상태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상태가 아름다우면은 눈에 보여지는 소유의 이런 취하고 얻는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유의 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일을 들키면은 부정축제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물질 계통을 취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소유의 넉넉한 복을 받고 성도님의 사업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의 이 경영이 잘 되는 소유의 넉넉한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관계를 보는 관계.
가정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일부 예배도 제가 설명했는데요, 한 자녀와 부모님의 이 관계가 어느 날 형성돼요. 그 관계는 만남이거든요. 아버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지만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는 그 말 앞에 다 순종하게 되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죠. 그러니 자녀의 그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운영하고 사업장 운영하고 직장 가고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눈에 보이는 소유의 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은 바로 상태의 변화의 복이 임하고, 그러면은 신비할 정도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열매 장을 보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야.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가 원줄기가 되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의 15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의 이 변화와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자녀가 지금 어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정신의 상태가 어떨까? 육체의 상태가 어떨까? 정신이 어디에 있을까?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 가만히 보면은 제가 뭐한테 미쳤나, 뭐한테 빠졌나, 정신이 없네. 포켓몬 잡으러 한다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죠. 어떤 경우는 막 뭐에 빠졌는지 부모님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상태가 좋아져서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들어오도록, 그냥 우리가 소유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유산만 물려주려고 것도 없지만은 유산 물려주고 아파트 하나 사주는 게 그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권사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애들 아파트 하나 사주는 게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건 결론이라니까요. 결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타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얻어지는 그 집이 소중한 거지, 어느 날 누가 당첨해갖고 복권해갖고 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유익을 줄까요? 우리가요? 소유의 넉넉한 복은요, 관계 정상과 상태 정상에서 오는 소유의 넉넉한 복은요, 진짜 유익하게 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호화롭게 사는 부자는 이름이 없었지만은 가난한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얼마나 다쳤으면은 개가 와서 핥아도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야. 사람들이 이름을 잊어먹은 거야.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별칭이 더 할 정도로 상태가 그러니까, 나 좀 보세요. 가방 들이지 말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정도라면 비극이 아니겠어요? 오영복이 있는데 도박꾼, 나쁜 사람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하는데, 이 군대는 레기온에서 로마 군대 여단 규모의 큰 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귀신의 그 많은 귀신의 그 숫자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막 들어가잖아요. 많은 군대 같은 이런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 혹은 거라사인의 광인, 옛날 속된 말로 우리는 미쳤네, 미치광이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이상의 상태였었어요.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남에게 불이익을 주지요.
그는 부모가 왜 없겠습니까? 왜 가족이 없겠습니까? 왜 가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의 거처한 장소는 산울가나 무덤이나 이런 새우랑을 차고 밤낮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큰아들이, 우리 둘째가 어쩌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를 얻은 3년 만에 며느리가 이런 상태 같다면 가슴이 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저것은 왜 저래 하고 방관하겠습니까? 연구하지 않겠어요? 돌이키려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본 다음에 성경의 주인공 정도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의 상태가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날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태면 어떡할까? 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리자. 왜 그런 일이 왔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건 에덴 동산 축복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꿔 생각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벌거벗었고 동네를 다니는데 부끄러울 줄 모른다면 남편의 가슴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요?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줄 모르는지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뭐라 할까요? 저게 누구의 부모냐, 어느 집의 아들이냐, 어느 집의 누구냐 하면서 그 가정과 그 부모 형제를 보면서, 물론 이 사람이 부모 형제가 쫓았던지 스스로 나왔던지 성경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다 결부될 수 있어요. 3년 동안 4년 동안은 잘 자녀라면 자녀를 안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부모님도 그냥 자유함을 줬을지 모르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쳐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상태를 보고 왜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 누가 이런 상태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다시 성경 돌아오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는 정신, 영 모든 면에 깨끗한 상태입니다. 에덴은 행복이란 뜻이기 때문에 행복이란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리를 떠난 거예요. 영도 떠나고 정신 떠나고 육체가 떠나고 삶의 모든 반경이 하나님의 창조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제단에 꽃을 봉헌했습니다.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지만은 어쩌다 화원에서 선택되어져서 강단에 올라왔냐, 참 아름답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네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꽃이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데 있으면 추하게 보이는 거고 사람이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창조의 원래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원인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는 안 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집을 떠나게 되었으며 자기 자리를 놓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연구 노력으로 안 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동안 몸이 터져라 기도할 시간에 돈 벌면 낫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바이오를 만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오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도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인 인도를 받지 않고 가서 언어로 이성으로 하다가는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왜?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얼렁 우리는 힘과 능력을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최선을 다해다 해보다가 나중에는 돈도 잃어버리고 능력,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때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에 그 카드가 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고장나고 문제가 오면 이건 상태가 영적인 문제다. 우리 지금 남편의 상태가, 자녀 상태가, 직장이 어려운 거 돈 대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 정신의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 자녀의 저 상태 먼저 영원히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은 10억이란 돈을 물려줘도 내일 또 10억은 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스리지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영적인 문제구나, 저 귀신의 문제구나. 자, 이런 상태가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만남.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2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 누구 한다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2절 정도 알고 누구한테 나를 얘기하면 틀립니다. 그냥 여리고에 왔네? 누가복음 14장인가요? 그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났어. 그 만남, 오늘도 우리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네? 그 만남 정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만남이 출발했는데 5장 6절 가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한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낙고자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라면 자녀, 누구라도 하여튼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이제 달려와서 만났더라. 8절 보니까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바로 갔어요. 여러분, 때론 예수님께서는요, 때론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왔지, 안에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2절 단계에서 6절과 8절 단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이 단계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2절의 단계, 그 다음에 6절의 단계, 8절의 단계까지 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이사야에 보면은 교회 와서 왜 마치 성전 뜰만 밟고 난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르냐.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체험하고 가야 되지.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할 일이 많고 오란 데가 많고 약속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찬양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때는 세미한 음성이 있고, 이 시간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며 배웠잖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해 준 하나님이 말씀같이 역사했더라. 그분이 역사는 그분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같이 역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통해 설교할 때, 말씀 줄 때 그 순종이라는 게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15절 가니까 이런 만남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걸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앉아있는 상태 됐어요. 정신이 제자에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리에 앉아 생활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게 균형이에요. 아까는 옷을 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그 상태는, 자기는 벌거벗은인데 모르는 다른 사람들,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추해, 이런 무지의 삶을 살았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을 정도로 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만났다라고 우리가 간증한다면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키가 얼마, 예수님 유대인들,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옷을 입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옷이 아니네, 세마포 옷이 아니네, 주님의 혼인집에 가야 될 내가 이런 옷이 아니네,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그 피로 짠 그 구원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의 지정한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 아버지, 남편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남이 남편의 아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밭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착된 삶이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결과, 내 자녀들이 진정으로 만난 결과는 귀신이 나간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도 머물 곳이 없어서 혹시 옛날 집에 와봤는데 소재되고 청소됐는데 다른 주인이 안 들어온 거야. 오호! 그래서 7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진을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이 나간 상태만 기적이고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단계까지 가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진정한 만남인데, 여기 앉아있다. 여러분, 성도의 근거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가정이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가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적당히 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고, 이야, 내 삶의 근거지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도 물론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많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가 옷을 홀딱 벗고, 그래도 내 집이 좋지. 형님 집에, 또 누구 집에 55평 좋은 집에 있다가도 15평 내 집에 오면 내 집이 좋구나. 마음대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그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을 떠난 거야. 근데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제자리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자기 거주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만 오면 바쁜 성도가 있어. 빨리 끝나세요, 짧게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문을 나서기까지는 뛰어가듯이 뛰어가다가 교회 문을 딱 나서고 자판기 앞에서 커피 빼먹을까 못 빼먹을까, 오늘 어디 가야 되나, 누구 만나서 먹나, 그때부터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만 들어오면은 발광입니다. 아이고 누가 전화 안 오나,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가정을 누가 지키라고요? 이건 가정에 직장도 안 가고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게 아니고, 내 근거지가 가정이야. 내 근거지가 바로 이 교회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 가정에 있는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가정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옛날에 우리들은 어릴 때요, 그때는요 엄마하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가, 근데 엄마가 없으면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어디 갔지. 물론 우리가 엄마하고 엄마랑 만나 대화하는 것도 아니야. 책가방 던지고 친구 놀러가, 그래도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있으면 야 우리 엄마 있구나. 요즘 아이들이 엄마하고 엄마 있으면 아이고, 엄마가 없으면 아이고 잘됐다, 인터넷에다 컴퓨터 하자, 실컷 스마트 놀자,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들요? 저는 사순절에 십자가 설교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순절,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의 상태에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시간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부인들이 직장을 안 가면은 마치 능력이 부족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는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야 될 분은 가야 돼. 직장에 안 가도 되는 분들은 직장에 가면서 15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그거 남편, 애들 뒷바라지 그 정도라면은 그거 안 하고 나는 남편 뒷바라지 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 영성 관리하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장에 갈 수밖에 없는 투잡을 갖고 쓰리잡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의 허락한 교회와 이 가정생활을 등한해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25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하면은 때로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서 그 자리만 딱 지키면은 참 주변의 사람들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가정을 떠난 거야, 집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겠지만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근데 주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자녀들,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 저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영적인 근거지요, 가정의 삶의 근거줄 알고, 우리 엄마 있네, 우리 아버지가 있다, 야 오늘 명절날이래, 사촌 오촌, 야 그런 분위기인가? 아이고 얼른 가지 그냥. 다 그런 쪽으로 빠지고 있나?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자, 15절 더러운 귀신에게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완전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자리에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 의미 있는 것은 이제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에서는 규모 없이 계획 없이 행하는 자를 조심하고 권계하라. 11절에서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하면서 이런 자를 경계해야 된다. 제자리에 앉았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로 인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계획성 있는 삶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계획성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고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은 삶으로 변화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 저 딴 데 안 갈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왜? 어느 날인가 나를 나대게 한 그분을 발견한 순간에 나 다른 데 안 갈 거예요. 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희생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서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러분 길에서 주님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눈에 보기 이렇게 그래서 길에서 주님을 따랐더라. 거기는 거절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주님이 거절했을까? 허락지 않았을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야, 나를 나대게 한 분, 나를 내 자리에 갖다 놓은 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역하겠습니다 한다면 야, 일꾼 안에 생겼다 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주님이 허락지 않았다. 19절.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제가 설교 한번 한 기억이 나는군요. 따라합시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관심이 너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서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라.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세상 사람 앞에서 간증하면서 세상 사람, 그러나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일단 너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부터 치유하고 거기부터 위로하라. 뭐 세계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런 기도 중요하지만은 내 남편 하나 좀 변화시키고 당신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가족을 네가 돌아가 정신 차리고 하면 우리 아들이 왔구나 잔치하자 하면서 가정이 정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관심은 작다고 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변화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절에 순종을 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옛날 성경은 네 친속에게 고하라. 지금 개정 성경은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게을러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가정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본다면은, 어느 날 더러운 귀신 들어왔어. 정신 나가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온 집안이 다, 가족이라면 가족들이 다 여러분 슬픔에 이런 나락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내 가정의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의 일차적인 바로 그거이다 하면서, 여러분 회복의 모습을 가서 보여주라 하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회복은 내가 건진받았네 할렐루야 간증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로 인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집을 나오게 동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스스로 뛰쳐나왔던지, 아니면 자녀들이 더 이상 나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밀어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가 돌아오면은 혹시라도 부모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자녀가 뛰쳐나갔다면은, 잘 들어왔다 이놈아, 내가 너희들을 찰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반대로 한 3년 4년 동안 잘 모시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나가라, 반강제적으로 나갔다면은 그걸 후회하면서 이렇게 변화될 걸 내가 왜 몇 년 못 참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는 그 부모님들을 모실 때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견디면은 이런 후회를 하네요. 그 고비를 잘 넘겼구나.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랬어요. 속을 많이 썩인 자가 돌아오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참아야 된다. 왜? 큰 사람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 변화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너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네가 옷을 입고 정신이 들어가게 하고, 문이 바로 예수구나. 바로 내가 행한 일을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제자리로, 나를 옷을 입히고 정신 차리게 하고 제 자리에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한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집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연세가 되시면은 자꾸 이 고향 땅이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그 고향도 가보니까요, 옛날 그 향수가 아니야. 친구들 다 떠났지요. 다 변화가 됐지요. 길이 바뀌었지요. 별로 가면 또 별로예요. 저도 가보니까요, 거기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가 고향이다. 저는 종종,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 특별히 명절날 막 집에 너무 좋아. 식구들 막 하루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집에 딱 오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가 내 자리고, 오도막 집에도 내 집이 편하더라고. 그걸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장막은 다 무너져. 육체의 장막도 무너지고 우리가 지은 집 무너지만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집에 꿈을 꾸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 육신의 집 돌아가서는 우리의 본래 돌아갈 고향으로 주님이 가라가는 거구나.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내 들어갈 고향이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천국의 그 고향을 본향으로 삼고 천국의 백성다운 그 자세 훈련을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은 빌딩이라는 가정을 있는데
있는데 홈이라고는 안락한 가정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홈이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영향을 받고 하는 여러분 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이런 상태였다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러한 자리로 주님이 바꿔줬다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 부모, 형제, 자녀가 아직 1번 상태 그런 상태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 정신이 돌아온 단계, 제자리에 앉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주변의 사람을 만드는 이런 증거자, 이런 전도자,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런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래야 되고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일깨우는 데 있어서 한 주간도 많이 노력하시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교회, 그런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 만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3분 동안만 말씀 붙잡고 혹시 아픈 분들,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믿음의 손을 얹고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